절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4페이지죠.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신약 성경 184페이지 전후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 부활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또한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증명해 주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그게 내가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취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예,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고백하고 알고 깨닫는 그 대속의 은혜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세상 것 좀 가지고 있다가 없어졌다고, 야, 너 예수 믿다가 실패했지, 예수 믿다가 보니까 뭐 좋은 게 뭐 있냐, 가짜않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마귀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갑자기 생각지 못한 질병도 찾아올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사업의 문제도 찾아올 수가 있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실 때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를 망하게 하고 실패케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요나도 그러했고 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만났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바로 뭘 하면 된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오늘 임마누엘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그것을 다른 말로는 바로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질 때에 주님이 대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어떠한 미혹과 유혹에도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 하나님 말씀에 있지.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냥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냐? 네가 나를 나 없이는 못 살겠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만 바라보라, 나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너 주위에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믿고 내가 그렇게 하겠나? 그렇게 하겠나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실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니까, 그리스도가 기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고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어디 있냐? 내가 믿지 않아서 그래요.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번 부활절기를 통하여 명히 깨닫고, 이게 우리가 받은 교훈의 그 큰 틀입니다. 이것을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안 믿어질 수밖에. 그런데 그것은 제자들도 못 믿었으니까 우리도 믿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믿었던 제자들 얼마나 안 믿었냐 하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6장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무덤에 가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아요. 그게 어제 일이잖아요, 그죠? 마리아가 어제 일이 아니라 오늘 일이란 말이에요. 새벽에 마리아가 보고 와가지고 지금 이게 기쁜 마음으로 와가지고 전하는데, 보고 왔다는데도 안 믿어. 또요, 그것만 안 믿은 게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누굴까요? 지난주 오후에 말씀을 나눴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그 두 사람도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게 끝났다, 내가 예수를 헛믿었다, 헛따라다녔다 이러면서 집으로 털털거리며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도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제 또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확실하니까 이제 막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집이 제자들이 어디 모여 있는지를 아니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막 하는데도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도 믿는 게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믿게 됐는가? 그들이 그렇게 듣고도 들은 사람 증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겠어요? 그리고 또 마리아가 그 말을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두 사람이 엠마오로 집으로 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그 정도면 이 신뢰성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정인들이 수두룩한데 그 말을 믿지 않은 것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이제 19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복음서가 아주 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복음서를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 한 사건을 여러 면으로 조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두 번이나 들었는데도 믿지도 않고 있는 그들에게 저녁 때에 시갈도 나오고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두려워하니까 믿지 않죠.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죠. 그렇게 문을 닫고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물쇠를 채우고 못 들어오게 로마 군인이 올까 봐.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들어오셨어요. 시공간을 이제는 초월하시는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는 거야. 그제서 보고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믿음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세상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면 가야죠.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구나.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삼는 유일한 방편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정말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뿐만 아니라 더 큰, 더 놀라운 일도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한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이 종류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는 제자들도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온 곳을 이것저것 다니면서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도 듣고 능력도 체험하고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더 잘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도마는
이 마찬 똑같아요. 이들도 안 믿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이니까 이제는 그때야 기뻐하고 믿었는데 그 말을 전 애들은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자기 상식으로는 안 되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내는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오랜 신앙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한 거라고 제자들이 3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차원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니까 부활하신 것을 안 믿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위안을 삼으면 안 되고 우리 가운데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직분도 가지고 누가 봐도 믿는 사람, 누가 봐도 참 저분은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 제자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 없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왜 자신이 없으세요? 자,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도마는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랬더니 여드레를 지나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 제자들이 그 처음에 오실 때는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오셨죠. 도마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없으니까 말이죠. 11명의 제자가 모여 있을 때 도마도 거기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 안 하시고 도마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정확하게 아시는지. 이 도마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을 이제는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도마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나는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확인하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한번 그럼 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도마가 예수님을 바라봤죠. 물론 뭐 이게 우리가 손가락을 넣어봤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넣어봤든지 예수님의 그 상처를 못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비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옆구리가 창에 찔렸으니까 그게 다 보일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이 나를 보라 했을 때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놀라가지고 자기가 또 한 말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보라는 말씀에 이제는 그래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해 봐야지. 순종하는 믿음. 그런데 그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결과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정확하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고백하는. 그래서 결과를 보고 믿는 사람도 믿는 것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믿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거기에 나도 한번 예수님이 보라고 했으니까 보는 거죠. 또 믿어보니까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어떤 사람이 더 복되다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가장 복되도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정말 참된 신앙이다. 최고의 신앙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내가 지금 믿음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있다 없다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없는가. 또 이제는 내가 믿어보라고 하는 말씀에 반응해서 일단은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결과를 보고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나는 믿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단계를 거쳐가지만 그러나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어디에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보여지지는 않지만 만져지지는 않지만 보여지지 않지만 믿는 믿음.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 임마누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믿음 없는 사람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예. 직분이 믿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래 믿었다고 물론 오랫동안 신앙생활은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4대, 5대 그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믿음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내가 이제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것을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는 그게 전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랬는데 증거 많다 그랬더니 예수 믿어가지고 잘된 것, 승리하고 성공한 것 이걸 우리가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믿은 증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이제는 싸우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허투루 세상 것에 허투루 쓰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증거인데 그러나 이것이 전혀 없는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전혀 삶을 보면 주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는 우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잖아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딱 따른 게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는 안드레의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정말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좀 지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예수님 따라 다녀봐야 자기한테 별 이익이 없는 거예요. 어부 생활하다가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가 보면 뭐가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유익도 없고 배고프기만 배고프고 어려움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떠나서 뭐 했습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다시 어부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배를 조금 띄우라 그러고 말씀을 전하시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아무 말 없고 예수님이 좀 하라 그러니까 이제 막 빨리 가서 쉬어야 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원래 예수 떠나면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누릴 수가 없는데 그렇게 예수님 떠나서 이제는 좀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배를 조금 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물을 던져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때의 베드로가 뭐냐? 믿음이 없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해도 안 되고 처음부터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왜 재미가 없고 예수님을 믿어도 왜 신나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하고 계산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너무 방향이 다르니까. 그럼 누가 바꿔야 되죠?
내가 바꿔야 되는데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계산과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믿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믿어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못자국과 창자국을 봐라 하고 보여주시잖아요.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제는 그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무언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웃을 사랑해라, 섬겨라 했을 때에 이유는 하지 않을 이유는 얼마나 많겠어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배를 좀 띄워라 그러더니 설교를 다 하시고 가실 줄 알았더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바다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잘 아는데, 그죠? 예수님보다도 자기가 박사인데, 예수님이 고기도 한 번 안 잡아보신 분이 목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종목도 다른데 말이죠. 예수님이 그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가지고 고기가 잡을 확률이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그물을 던졌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 말대로 안 되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고 던졌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가득 2배 채우도록 2배가 잠길 정도로 이제는 거두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죄인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하신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내가 던졌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주여 떠나소서, 정말 예수님은 주시오, 오늘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시다 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제는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가 믿음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려면 주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실제로 대속하신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서 내가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말이 바뀝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나를 주장하시면 내가 평소 하던 행동도 바뀌어 달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하던 행동하고 그거 없이 그냥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내 어떤 임의대로 하는 행동하고 같아요? 다릅니까? 다릅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그거나 뭐 사는 게 똑같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내 생각과 계산을 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간마다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듣고 이해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모든 걸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반응하여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베드로가 이제는 그렇게 2배에 가득하도록 이제는 거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도 도마가 예수님이 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28절 보십시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정말 쉬운 일입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러한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결과를 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끄는 대로 순종해 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게 보이는 것을 믿는, 결과가 있을 때 믿는 그 믿음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뭔가를 자꾸 보고 믿으려고 그러지 말고, 물론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 먼저 무슨 말이든지 먼저 순종해봐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삶 속에 어떻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능력을 나타내신지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체험한 그 주님을 이제는 붙들고, 다음에도 이런 경험, 이런 체험,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지 말고, 이미 확인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보여지는 것이 없고 만져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보고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영생을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고 심판하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후에 비가 온다고 눈에 보였습니까?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렇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가 기억합시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보지 않고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믿음을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꾸 되새기면서, 이제는 부활의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깨닫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놀라운 이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적용함으로 어떤 결과가 맺어졌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순종이 되어졌습니다. 내 어떤 성품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또 해결되면 내가 믿겠다는 믿음에 머물지 말고, 이게 증거다. 정말 내가 변하고 하나님 정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간구하던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고 이제는 보지 않고도, 그 말은 뭔가 안 이루어져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도, 뭔가 되는 것이 없어도, 뭔가 불안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더니 안 내려와요. 모세도 안 보이죠.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보이겠습니까? 더 안 보이죠. 그랬더니 뭐 했습니까?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그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제 금송아지 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궁무진하고 그 능력은 우리가 정말 이루 다 할 수 없는, 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인데, 그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이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말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 주인공이 되어져서 내가 가라면 가고 내가 서라면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정말 살아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먼저 돼야 되겠고요, 어떤 결과를 보는 믿음에까지 나가야 되겠고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도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것에 도전하는 것만큼, 순종하는 것만큼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